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통, 오늘 보니까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tradition? 네, tradition,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갈등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이라는 게 뭐 나쁘지만 않아요. 네, 전통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이 잘못 이해하면 사람을 올가매는, 참으로 비합리적이고 사람을 옥새로 꽉 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가족마다 이제 저희 집 한 가지 전통이라고 한다면, 여름 때 휴가가 되면 자동차 여행을, 미국 전용을 자동차 여행을 하는 게 하나의 전통이면 전통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늦송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너무 바빴고 애들하고 같이, 아내하고 같이 할 시간이 하루에 뭐 못 만날 때도 있고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주일만이라도 24시간 아이들과 또 아내와 함께 공간에 있는, 그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것마저 없으면 뭐 가족이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편하게 다니지 않고 이렇게 돈도 세이브하면서 차에서도 자고 텐트에서 자고 호텔에서 자는 호텔, 그게 매년 이제 1년 연례 행사였어요. 네. 그때는 그게 참 필요했어요. 그 목적은 뭐냐? 가족 간의 유대 관계, 또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을 남겨주기 위한 하나의 조언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여름에 가족 여행을 하는 그 목적,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좋은 전통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그러듯이 그 옛날 그 전통, 우리는 여름에 했으니까 이거를 해야 돼. 근데 그 당시 했던, 아이들이 어렸을 때, 또 우리가 텍사스에 있을 때 중부 지역이라는 지리적 위치, 그 방식 그대로를 따라야 된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운전도 그렇게 못하고, 이제 애들도 커가지고 차에서 잘 수도 없고, 또 이제는 또 그때와는 환경이 달라서 충분히 집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여름에는 차 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거 전통이기 때문에 왜 안 하냐? 왜 이걸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때는 그게 좋은 거였어요. 그게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미국 전역을 다니기로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근데 전통이라는 게 좋은 역할도 되지만 시간과 때에 맞지 않으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전통이 우리 삶을 올가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 우리가 정죄를 하지 말되, 정죄하신 분은 이거 너 sin, 너 guilty, not guilty는 하나님만 하시니까. 그러나 우린 좋은 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걸 그러면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분별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분별을 어떻게 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말씀이다. The only standard for the discernment is the written word of the God's heart. 그냥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통이 아니고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면 이것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순종하기 위한, 다른 사람을 저지먼트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 아, 저건 내가 따라가야 돼? 아니, 저건 내가 동의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할 거냐? 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주어진 말씀이 뭐냐? 말씀에 합당하지 않느냐? 그 누구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No, 나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스토리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의 제자를 저지먼트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도 아니고 전통을 가지고. 근데 우리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뭐 말씀이 이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관습, 내가 그동안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네? 나한테 은혜 줬던 목사님은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줬는데 저 목사님은 저기 없네? 그런 선입견과 자기의 불편함을 가지고 저지먼트하는 경우가 있거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예수님의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그거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거부할까, 그 거부거리를 찾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임자를 만났지. 말씀을 아니고 전통을 가지고 들이댔으니까 정말 큰일인 거죠. 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1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건너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정말 확대될 때 그때였어요. At the time, Pharisee and the scribe from the Jerusalem,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루살렘부터 멀리까지 갈릴리까지 쫓아왔어요. 소문이 번통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뭐냐 도대체? 사람을 보냈어요. 트집을 잡는데 뭐라고 했느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요. 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들렸나?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은 가능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합당한 상황은 오병이어 때 광야에 있으니까 거기서 뭐 손 씻고 먹을 수가 없죠. 옆에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잔디 앉아서 밥을 먹었으니까 분명히 손 안 씻고 먹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소명을 듣고서는 잘못했다. 손 안 씻고 떡 먹었다. 그건 뭐냐? 장로의 전통이다. 이런 거예요. 그 장로의 전통이 뭐였는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랑 쓰는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장로의 전통이 뭔지 너무 그냥 잘 알아. 근데 거기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줬어요. 그 장로의 전통이 뭔지. 저희도 사실은 장로의 전통이 낯설어요. 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 7장 3절에서 4절 보면 똑같은 내용 스토리인데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가로를 치고 설명되어 있네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쓰시미로더라. 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구체적인 전통이네요. 먹을 때 씻는 것뿐 아니라 밖에 나가와서 들어오면 다 물을 씻고 와서는 먹지 않는, 밖에 나갔다 와서는 우리 엄마가 병원 갔다 와서 무조건 다 물을 씻어야 되잖아. 안 씻으면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시장 갔다 오면 무조건 다 물을 씻어야 됩니다. 자기 몸이나 온몸을.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전통이었어요. 자, 이 전통은 왜 생겼느냐? 원래는 출애굽 모세 율법에 물로 씻는 규율이 있었어요. 물로 꼭 씻어야 되는 규율. 그게 뭔지 볼까요? 이게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었는데 너무 확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기 30장 찾으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장 18절부터 보면 Exodus chapter 30, 18, 20 verse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성경 통독을 하시니까 이미 다 아실 텐데.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뭐냐면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물그릇을 그 제단 앞에 보면 물과 대야를 만들어야 돼요. 그 받침대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두멍에서 수저그 손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로 그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키기리라. 그 제단에서 섬길 때 아주 전용 물그릇이 있었어. 그리고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늘 손발을 씻어야 돼서 이건 하나님의 율법으로 제단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할 정도로 너무 명확하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레비티스 챕터 6, 28 레위기 6장 28절에 보래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손발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톡 위에 삶았으면 그것을 깨트려 볼 것이요 제물을 드린 고기를 톡 위에 삶았으면 그건 깨트려 버려야 돼요.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노수로 삶았으면 이렇게 유기에 삶았으면 그건 뭐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그 그릇을 닦고 물에서 씻을 것이요 제물 드리는 관련된 모든 것은 늘 청결하게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게 율법에 있는 거예요. 15장 5절에도 보면요. 레위기 15장 5절에도 보면 뭐냐면 사람에 관해서 얘기인데 레비티스 15:5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15장 전체에 보면 몸에서 피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결의식으로 씻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씻는 걸 잊어버릴까 봐. 씻는 걸 아예 잊지 마라. 아예 생활 습관화. 먹을 때도 그릇도 밖에 갔다 와서도 그걸 아예 전통으로 룰로 확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아니면 제물 드렸을 때 아니 정말로 이렇게 죽은 사체를 만졌을 때 아니면 몸에서 피가 났을 때 고림이 났을 때 몸에 질병에 문제가 있을 때 접촉되면 전염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구약의 정결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고 피를 뿌린다거나 물로 씻는다는 것은 어떤 피지컬 프로블럼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출병이나 어떤 그런 것, 지구 사체 이것은 전염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면에서도 물로 쓰시라는 광야상을 할 때 전염병이 퍼지면 안 되니까 그런 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장로들은 왜 그런 법을 지금 뭐 제단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 시당 내에 성전이 있지만 제사장들에게 한정된 거고 그리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 잘 지키기 원했거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장로들의 전통을 딱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 만든 거야.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아까 목적이 틀리고 방법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내용도 틀려요. 장로들의 전통은. 무조건 먹기 전에 다 씻어야 돼. 그걸 말한 건 아니거든요. 어디 이 말씀에 먹기 전에 씻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찾아봤잖아요. 먹기 전에 씻으라 그런 말 없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씻는 걸 습관화하기 위해서. 시장 갔다 와서 씻으라? 그런 말 없어요. 시장 갔다 와서 그릇 다 씻으라? 그런 말 없어요. 근데 그릇 씻는 걸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 드리고 나서 나머지 그릇이 다 씻도록. It's too much.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전통이라는 게요, 때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잘 그 원인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유는 모르는 사람에게 안정감 있게 하도록. 제가 볼 때는 전통은 maybe 1년, 2년, 한 10년까지는 유효해. 내가 잘 몰라. 저 지금 세탁소 일을 배우는데 지금 물어보면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지? 옷을 이렇게 놓는 이유는 뭐지? 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냥 일단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그게 전통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왔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뭐 그냥 따라 하면 돼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더 효율적인 방법. 왜 이걸 옷을 이렇게 놓는가? 왜 옷을 이렇게 분류하는가?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이게 하는 목적이 뭔가? 근데 내가 보니까
뭐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목적만 이루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전통이 그 방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은 좋을 수도 있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또 시대가 아웃 오브 컨텍스트가 되면 이 전통은 어려운 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의 폐해가 또 문제면 뭐가 문제냐면 전통은 권위주의를 낳게 돼요. 상황이 맞지 않아도 규칙에서 정해진 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던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뭐 말이 많어.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들이 정한 룰인데, 우리 아빠가 정한 룰인데, 내가 정한 룰인데, 이거 내가 정한 건데 이걸 안 지켜?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그럼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 정한 룰이 뭘 위한 것이냐? 그래서 절대 진리에 근거한 거냐? 그거 상관없어. 내가 진리야. 내가 정한 룰이 진리야.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목적에서 잊을 수 있어서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통은요. 적용에도 한계가 있어요. 치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위한 보조조이기 때문에 맨날 비타민만 먹고 있으면 건강할 수 있어요? 보조제만 먹고? 아니요. 밥을 먹어야지. 이 전통은 진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할 때 한계가 있는 거야.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 상황에서는 이 전통을 지키는 게 맞는데 그 전통을 다른 교회나 다른 데 가면 이거는 맞지도 않고 그걸 하나 지키면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the other problem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이 전통에는 적용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전통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생각하는 전통이 얼마나 우습냐. 야,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게 전통의 한계예요. 전통이 그렇게 많은 잘 씻는 습관이 있어.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일반 백성들한테 상관없는 건데 뭐 광해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전통이 여러 가지 전통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오늘 좀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험 배우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죠. 이것이 더 큰 문제죠. 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자, 4절에 하나님 일러스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뿐 아니라 십계명으로 십계명에 기록된 절대 무시되지 않는 이건 보편적인 진리예요. 이건 상황과 컨텍스트에 초월해서 지켜줄 수 있는, 물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예수님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좀 더 그 디테일한 적용으로 레위에 보면 출애굽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내용이 십계명 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설명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딱 꼬집어 얘기했어요. 되게 상위 개념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라 하면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다.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설명이 필요해요. 자, 이게 뭐냐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은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네.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부모님한테 말하는 내가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르반 드림이다.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드리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라는 것이죠. 왜 이런 게 생기냐면 왜 고르반이라는 게 생기냐면
서원 제도는 있어요. 서원 제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될 게 있었어요. 레위기 볼게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 레비티스 27 verse 28, 29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이든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바친 거는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온전히 바친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보면 하나님이 소유가 있어요. 11조가 그렇고 첫 번째 난 것이 그렇고 옛날 구약적 개념에서 그래서 매번 세다가 7번째는 그렇고 또 어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 소유한 게 있어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정말 하나님 거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것을 헌신했어. 그러면 절대 무르지 못해. 이건 내가 이거 하나님께 떼어놓은 거야. 고르반, don't touch. 고르반, 이건 하나님 거야. 뭐 그거는 다시 무르지. 다시 나 취소할래요. 이거는 그럴게요. 그러지 못해요. 죽일지니라. 소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 구별해서 놨어. 제일 좋은 걸로. 다시 물으면 그 소는 죽여야 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 노터치라는 거죠. 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도를, 율법의 의도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 제도가 있었는가? 한번 정하고 뒤돌아서지 못하도록. 계산하지 않도록. 나 이거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는데 내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들으면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오케이. 잊어버려. 하나님 저쪽에 신뢰해. 어떤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변심하지 않도록 뒤돌아서지 않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도록.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으면 대체 뒤돌아서면 죽음이다. 그런 목적으로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변심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한 거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약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소셜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어르신들, 노이신 분들도 이제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이제 디파트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본적인 생활하시도록 다 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은 부모님들이 더 재산이 많아요. 자녀들보다. 요즘 사회는 잘못돼가지고 자녀들은 대학교 가부터 빚져가지고 더 해덕거려. 더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런 제도도 없고, 연세가 든 분은 노동력도 없고, 자녀가 돌보지 않으면 살 길이 막막했어요. 이건 아주 생존에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자녀들이 반드시 부모를 봉양해야 돼요. 그게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나연세든 과부는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제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시대가 다르죠.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자녀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당연히 부모가 살 수 있도록 음식도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추수한 거, 이거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 부모님한테 안 줘도 돼요. 굶어 죽던 살 곳이 없고 성경 승리 안 써. 너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그리고 자기 건 다 챙겨.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고르반이라는 그 전통, 이 고르반이라고 했던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악용한 거죠. 악용. 그런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경우가 있냐면 11조를 안 하면 11조를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보면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가 믿음 생활하는 곳에 11조를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되게 도와주고 싶어. 부담은 있어. 도와주고 싶은데 또 내 돈을 또 추가로 하기는 또 미안. 또 내가 좀 이게 좀 나한테 너무 힘들어. 부담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11조 하지 않고 그 액수만큼으로 난 저기다 11조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거예요. 한국에 있는 돈을 본교회 하지 않고 그거 11조를 다른 교회. 근데 성령께서 뭐 다르시는 책망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의도가 악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구제한 거 하려면 더 하면 되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라. 그러면 더 차고 넘치게 줄 것이다. 그 말씀 믿고 더 하면 되지. 11조 할 거를 빼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11조 한다. 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런 식의.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이 저희 벌링턴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지금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럼 받는 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표현했지만 그럼 우리 좀 그럼 하겠다는데 그럼 뭐 그래서 강제는 못하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긴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요 참 마음이 중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드러난 내용만을 가지고 피해가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교묘해요.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을 때 사람이 꾀를 내는도다. 그런 그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조 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10의 1조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내 의무 땡!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11조를 드려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고, 정말 11조는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10분의 1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10분의 1 드리긴 드렸는데 의와 진리는 패. 10분의 9를 가지고 진탕망탕 내 욕심을 위해서 쓰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욕심을 부리면 11조 드리는 거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냥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뭐 물질적 복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냐. 그러면 11조가 비판을 받고 공격이 세상 사람을 볼 때 이제 공격하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주어진 건데 그것을 우리가 악용을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순종하는 척, 마음은 없는데 그냥 하는 척,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벌 받을까봐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상한 전통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외식하는 게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 마음은 없어. 근데 사람들한테 보이기는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죠. 우리 사사기 말씀 그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살리기 위해서 행한 행동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제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게서 잘 예언했도다. 이 백성이 마음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공식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마음으로,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오는 고백,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sinners prayer, 그래서 이제 죄인이 예수님 영접 기도가 솔직히 조심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막 그런 순식간에 확 끌어당기는 건가. 그렇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 구원받았다고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제가 예전에 좀 많이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so what? 그렇게 고백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없는데, 소용 없는 거죠, 사실은. 마음으로 믿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내 행위로 의로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의롭고 인정하셨구나. 마음으로 그게 믿겨져야 돼. 그런데 입술로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돼서 행동으로 나와야 돼. 마음은 변화가 안 됐는데 행동만 하려고 하면 그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교회. 막 행동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주고 은혜는 없는데 행동만 하라고 그래. 그러면 사람이 남들이 내가 직분도 얻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목사님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니까 얼마 못 가요, 그런 건. 그래서 교회가 참 율법주의가 되게 쉬운데 은혜가 없으면 율법주의가 돼.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마음이 변할 능력이 없으면 그 교회는 율법주의 교회, 사랑은 없고 형식만 있는, 헌금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하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마음을 변화시킬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해도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공허하고 기도를 해도 공허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물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 행위를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한 나의 헌신과 드림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 우리 연습 준비했듯이 내 마음을 보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들을 우리가 좀 바꿔보거나 좀 이렇게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연결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신전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신전심.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원하는지 납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 9절에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친다. 이게 뭐냐? 전통이죠, 전통.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헬라어 문법, 히브리어 문법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그 뛰어넘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 신령한 가르침. 예수님께서 내 말은 영이다, 육이 아니다. 영적인 양식이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사람의 교훈 뭐냐? 또는 사람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편리한 대로 해석해. 그래서 우리가 개인 묵상이 중요하긴 한데, 필요한데, 잘못하면 묵상할 때 내 편리한 대, 내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려고 그래.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여기까지만 적용하고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묵상을 서로 좀 쉐어하고 공동체 안에서 확인도 받고 좀 그럴 필요도 있는 거죠. 사람의 교훈,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자기 한계 선에서 타협하는 그 교훈. 그걸 가지고 교훈 삼아 가르치니까 진전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는 마음을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결혼이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다들 결혼해야 되니 결혼하는 건 조건, it is not conditional covenant. 이거는 조건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겠다 하면은 그는 목숨을 내. 어떤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디보스하고 미워하고 방치하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 마음을 주는 언약이에요. 목숨을 내는 언약이에요. 조건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믿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우리 믿음이 컨디셔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컨디셔널 페이트를 넘어가야 된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만 거기서 멈춰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적용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이제 말씀 이해 다 하셨는데 첫 번째는 거기 이제 주보에 보면 저희가 써놨는데 분별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된다. 주보를 보세요. 주보. 분별의 근거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 썼나요? 제가 분별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된다. 네, 고마워요. 네. 분별, 우리가 뭔가 옳다 그러다 내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전통, 내가 지켜오던 거, 내가 해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는데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요,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까 만족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 있어요.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 드리니까, 내가 매일 새벽기도 하니까, 내가 매일 11조 하니까. 근데 이게 본 뜻을 주일 예배 시키고 새벽기도 하고 11조 하고 왜 그걸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려요. 정말 기도하는 이유. 전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마음과 멀어졌어도 만족해하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분별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영어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뭐라고 써있나? 네.
근데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죠. 전통적인 그냥 가르침을 받아왔던 그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헬라어도 보고 히브리서도 보고 역사적 배경도 보고 해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뭔가? 우리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의 근거에서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한 구절만 갖고 주장하면 위험해요. 구약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내용은 반드시 신약의 검증을 받아요. 신약에 있는 가르침은 과연 구약에 뿌리가 있는 내용인가? 그리고 신약 안에서도 이 내용과 전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가장 쉬운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자녀와 부모와 내 자녀, 나보다 부모와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보면 자기 자녀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란 말이에요. 이 둘이 참 충돌이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뭐냐? 그걸 봐야지. 그저 뭐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되니까 내 자녀들이나 내 남편이 아내는 가정이나 팽개치고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가? 이기심을 모르자, 이기심. 자기 소유. 저기 설교했잖아요, 마태복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요즘 최근에 논란이 교회 안에서 여성의 리더십이에요. 여성의 리더십. 예수님은 여성에게 자유를 주고, 복음의 부활의 소식도 여성에게 제일 전했고, 물론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여성들은 없었어요. 또 그런 이유가 있겠죠. 디모데 후서나 고린도서에 보면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되게 엄격하게 다 제한이 돼요. 근데 그건 그 의도가 있죠. 근데 그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성 억압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는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으로 지어졌고 근데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동등한 거죠. 근데 또 다른 가르침에는 교회 안에서 여성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남성이 해야 할 일이 펑션에 들어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조화롭게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런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그런 신학에 의해서 어떤 해야 되는 극단적인 주장을 안 하게 되고 또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죠. 교회 안에서 여성 무조건 잠잠하라 말도 못하게 하고 회의도 참석 못하게 하고 전혀 티칭도 못하게 하고 막 극단적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페미니즘 시올로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떤 전통 그 당시 필요했던 어떤 그 목적 그냥 너무 한 성경 구절 한 단어 한 문장만 가지고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잠잠하라 그 문장만 가지고 너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왜? 그분 자꾸 얘기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내 목적을 가지고 잠잠하라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셨느냐? 교회 질서를 위해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구절들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분별의 근거는 말씀이다. 그 말씀도 이게 전통인지 말씀인지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거지. 하나님의 마음, 사랑, 희생, 평안, 의와 평강. 그 말씀의 적용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의와 평강이 있는가. 근데 그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확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